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시거나 앱을 켜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좀 열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다지 보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자꾸 생각나고 또 기억나고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우리 복된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아서 한 3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방으로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휴식을 취하는 그 나만의 공간인 그 집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죠. 집에는 여러 방이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누이고 또 안식을 얻는 침실도 있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며 또 때로는 식사도 하고 또 TV도 보는 거실이 있고 또 엄마가 사랑으로 음식을 만드는 주방도 있고 짐을 보관하는 창고도 있죠. 각 방의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의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꽁꽁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또 자신이 좋게 생각하는 대로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방에 들어와서 그 방의 주인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방을 바꾸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넣기도 하고 또 함부로 만지기도 한다면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본다면 당장 그 사람을 내어 쫓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으시면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서 아멘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내 시간, 우리의 가정,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한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관리하는 사람을
내어 쫓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 것으로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집주인 앞에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좀 많은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말씀은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요. 왜 주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청결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생물 음식들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의 생각들을 더 집어넣어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목 위 한 10cm 정도까지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그런 정결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사람처럼 정죄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듯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고르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세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문자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말이죠. 일종의 소원 같은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르반이라고 한 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약속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팔 수도 없고 이렇게 처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하며 부양하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핑계를 대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고르반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경제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다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고르반 했던 것들을 다 취소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악한 마음, 신앙을 이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그 말씀을 어기는 그 악한 마음들을 지적하고
하신 것이죠. 아주 치졸하고 비열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악함은 그 사람의 더러운 욕심, 그 탐욕의 마음에서 나왔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그 빌립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율동하면서 찬양 불렀던 그 가사처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것일까? 첫 번째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겸손의 마음,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을 말하게 되면 흔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것도 겸손은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그런 자리이지만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석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게, 완전히 동일하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마국간 그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포기하고 내려놓게 될까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해서 바라볼 때 자기가 자신의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그 희생은 그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이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는 그 희생, 내가 감수하는 그 포기들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만족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제 우리 아기가 한 명 태어났죠. 그 수중에 아빠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이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구나. 그런 것을 대화 가운데 느끼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기하고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내 생명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텐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해요. 주님은 모든 욕심을 버리셨고 모든 권리와 권위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사욕과 탐심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다 그래요.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또 정치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한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그런 복잡한 원인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그 정치와 경제와 사회 복잡한 내용들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없이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고 끝없이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은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지키려고만 하고 포기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고 그 모든 영광과 높임 받으시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었어요. 순종의 마음.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비우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운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일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시면 낮아지고, 내어놓으라고 하시면 내어놓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면 나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정말 죽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경험과 간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솔직하게 내 자신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나만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영화 오징어 게임 보면 456명의 참가자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팀을 이루기도 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 속에는 456억을 얻기 위해서,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나를 제외한 455명의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다고, 혹은 내가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대학병원에 울림길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다 그래요. 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곳이 있다 그래요.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 수술실로 들어가는 복도입니다. 어떤 수술이냐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분들이 사망했을 때 마지막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최근에 뇌졸중을 앓고 있던 20대 청년이 뇌사 판정을 받아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이제 뉴스에서 내보낸 그런 사진인데요. 그 사람의 장기로 인해서 3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그래요. 마지막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길에 유가족들, 또 의료진들과 직원들이 그 숭고한 죽음을 눈물로 배웅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고 해서 그 길의 이름을 울림길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보지 못했던 눈이 다시 열어지게 되고 억압당했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다른 많은 이유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좋지 않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들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할까? 다 그냥 그만두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순종,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셨다면, 그 로마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조롱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셨다면, 십자가 위에서 그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중간에 그냥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주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고 우리 자신을 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악하기도 하고 또 연약하기도 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화나게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날마다 짜증이 납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고 나만 옳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배타적인 마음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이루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마다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본받아 그 사랑과 그 겸손을 우리 가정에 또 이 세상에 실천하는 저희 더세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며 또 위로하며 평안을 전하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저희에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본받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비하하며 싸우고 판들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것에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위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며 깨달으며 또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